어린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나는 몹시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감히 맞서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죽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도 죽였고 내 아들도 죽였습니다. 나는 내가 죽이고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나는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헤롯이죠. 이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였을까요? 말이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헤롯 왕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는 헤롯 왕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잔인함을 그대로 쏙 빼어 닮은 아들입니다. 악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부전자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따르면 왕이 되자 시위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탄 기병대를 보내서 3,000명이나 밟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잔인하게 통치하자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으므로 요셉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살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다시 꿈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기와 모친 이 세 식구는 아켈라오의 통치가 닿지 않는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요셉에게 친숙한 조그만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전에 살던 고향 마을입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에 그 동네에 기껏해야 100여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한 가족을 4명 또는 5명으로 생각한다면 그 동네에는 집이 20이나 25채 정도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동네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 모친을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인 예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부른 데에는 어떤 이유나 의미가 있었을까?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되어 적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되실 것도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거짓말은 아닐 텐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발음을 갖는 낱말에서 그 의미를 따왔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가 무엇인가? 어린이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미련은 생각을 딱 끊어버릴 수 없어서 남아있는 마음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뒤에 미련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두 낱말이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습니다. 물론 앞에 건 좀 길고 뒤에 건 짧지만 어쨌든 미련, 발음은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언어 유희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논리를 놀리지 마라. 앞에 논리란 말은 사고나 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뒤에 놀리지 말라. 논리는 놀게 하다의 뜻을 가진 논리다. 그 논리다라는 말의 줄기입니다. 따라서 앞에 논리와 뒤에 놀리지 말라의 논리는 뜻이 전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으므로 말장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렛은 그와 비슷한 낱말에서 언어 유희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을 갖고, 모음은 표현을 안 하니까 자음을 갖고 유희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니은, 시옷, 리을은 어디서 왔겠는가? 그와 비슷한 네제르에서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제르는 뭘까?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981쪽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 따라서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 후반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금방 말씀드린 네제르고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낱말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경 여백에 보면 이렇게 기억 니은 쓰고 혹은 별표 같은 거 하고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써놓은 것이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맞춰서 동네 이름까지도 다소 무리하게 짜 맞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둘째 입장은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입장입니다. 우선 본문을 원문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선지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선지자가 나사렛과 연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오늘 본문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4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 인용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비교적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5절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18절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3절에서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만 다르지 원문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쓴 데는 그 나름대로 원문의 차이를 드러내려고 애쓴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앞에 3가지 인용은 선지자 자신이 그렇게 기록했거나 그렇게 말한 내용 자체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그렇게 직접 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낱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말씀하신 바에는 다 이 말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 낱말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인용의 말씀은 선지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표현은 어떤 선지자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상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 3사람이 최아무개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합니다. 그 친구 대단해요. 그 친구 똑똑해요. 그 친구는 용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사람의 말을 모두 정아무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정아무개가 최아무개를 만나게 돼서 3사람의 말이 이랬다고 표현합니다. 야, 3사람 모두 내가 훌륭하다고 하더라.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정아무개가 최아무개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해요, 똑똑해요, 용감해요. 이거를 내가 다 훌륭하다고 하더라. 물론 정아무개는 이 세 사람의 말을 각각 정확하게 그대로 베끼듯이 옮겨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하여 훌륭해요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표현으로 예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언한 의미를 종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내용에 부합되게 말씀한 것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한 구절은 시편 20편 6절 역시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잘 들으시지 않으면 졸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는 표현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깔보거나 놀릴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촌놈. 어이 촌놈.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한 곳에서 온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깔보거나 놀릴 때 야 촌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어이 촌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이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잖게 말하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거지 실상은 야 나사렛 놈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가서 너도 좀 그분을 만나보자.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대답한 것입니다.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커녕 아무런 선한 것도 거기서는 나올 수 없다. 사람을 무시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손가락이나 제대로 들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는 표현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학벌 중심으로 엮여버린 사회입니다. 대학도
몇몇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거의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아예 면접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말투로 면접할 정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쳐놓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한두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1절과 42절 그리고 52절입니다. 157쪽과 8쪽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 지방,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조건 잡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따르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잡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판결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관이 증거를 확인하고 심리를 다 해본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미리 어떻게 판결할지를 정해놓고 모든 증거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니고데모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간추려서 그 핵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취급당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만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마침내는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셨나요? 구약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비천하게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기꺼이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무시와
멸시와 따돌림까지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이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고개를 높이 치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눈코 뜰 새 없이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심지어 무시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하려는 꿈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리에 내려가려고 과연 마음 먹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늘 기득권을 누리고 늘 나 좋은 것을 차지하며 살아가려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힘쓰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을 조금이나마 사모하며 흉내라도 내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앞에서 먼저 낮아지며 서로를 높이고 나보다 낮게 높게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끼리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